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만일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면 모세가 했듯이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그런 능력을 모세가 보였듯이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있다면 모세처럼 행해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4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해야 할 것은 먹고도 죽은 모세의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뜨인 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참된 떡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듯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떡이십니다. 6장 초반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거든요. 오늘 이 요구를 하는 무리들이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기적을 봤던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게 마땅했어요. 아무도, 어떤 인간도 이런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이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참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무리들은 예수께서 만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면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였음에도 그것이 표적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더 물질적 풍요를 크게 부어달라고 요구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는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웃이나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는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 끝없는 절망에서 구원해낼 유일한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바로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였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한 이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줄 떡은 만나 같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인간은 태초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모두 가리워졌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적인 눈을 만지셔서 뜨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그저 앞에 있는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눈이 멀었는지, 왜 헤매야만 하는지도 모른 채 덩그러니 이 세상에 떨어져서 영적인 양식에 굶주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왜 목마른지 몰랐잖아요. 그저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조차 되지 못했어요. 해결된 것 같은 느낌만 줄 뿐이었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 그저 옮겨 다니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녀를 찾아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수,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영적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인생을 통과하는 중요한 진리가 그녀에게 주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리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오답을 찾고 있구나. 너희들이 바라는 물질은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느낌만 줄 뿐이다. 그것이 조금 주어지던 많이 주어지던 그것은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말하듯이 큰 무리를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적은 모든 생명을 풍족하게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굶주림, 이 굶주림을 해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고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물질도 아니며 잘 살아왔다는 도덕적인 뿌듯함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며 넉넉히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른 길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겸손히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예수님이 참 떡인 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할 것입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은 한 명도 내쫓김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소망한 대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워낙에 지금 시대가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약속,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허무맹랑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사후세계? 죽은 다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그 마지막 날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날의 한 무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또 한 무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 경고를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옆에서 기쁜 미소를 지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가람의 모든 가족이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또 행복한 미소를 함께 짓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티국의 주강진 한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건강하고 또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티국에 계신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티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